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가장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바로 의식주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입는 것, 먹는 것, 그리고 우리가 거주하는 집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육신에 속한 정욕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중 요즘 먹지 못하고 사시는 분들 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옷을 입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마련한 집은 아니더라도 그리고 거주하는 집은 누구나 하나씩은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처럼 요즘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의식주 문제로 인하여서 궁핍하다든지 또는 그것을 실질적으로 해결하지 못해 배를 굶거나 옷을 입지 못하거나 잘 곳이 없어 떠도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식주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의 삶에 가장 큰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만족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맛있는 걸 먹으면 더 맛있는 걸 먹고 싶고 더 다양한 것을 먹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기 때문입니다. 옷을 입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입고 싶은 옷, 나를 꾸밀 수 있는 옷, 나를 더 나타낼 수 있는 옷을 우리는 입기를 원합니다.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집이 계속해서 우리의 소유의 개념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의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의 재산이 되고자 하는 것, 우리의 소유가 계속 되고자 하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얻고자 하는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욕에 의한 문제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서 살아가는 우리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이 의식주의 문제로 인하여서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 다투고 서로 헐뜯고 서로 빼앗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왔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현대사에 있어서 가장 끔찍한 전쟁이라고 한다면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입니다. 이 두 세계 대전이 일어났던 이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하나의 사건이 인해서 촉발된 전쟁이었을 줄 모르나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이권 다툼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이 동북아 시대의 문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더 해양의 주도권을 잡느냐, 누가 더 경제적인 우위에 서느냐, 누가 더 강력한 힘을 갖느냐의 문제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신경이 곤두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인하여서 누군가는 피해를 보고 누군가는 자신의 것을 빼앗기고 누군가는 더 많은 것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단순히 의식주 문제에서부터 비롯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우리의 사회적인 갈등까지 계속해서 우리 육신의 정욕으로 인한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죄악된 세상의 근본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과 구별된 존재로 다시 거듭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들 세상과 구별되는가? 왜 우리는 그들과 다른 존재가 되는가? 바로 우리의 신분 자체가 바뀌어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자신의 육신의 정욕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정욕을 추구하면서 서로 다투고 헐뜯고 계속해서 악한 행위를 일삼는 이유는 그들이 바로 세상의 죄악 아래 갇혀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죄에서 해방되어서 다른 곳으로 다시 삶이 옮겨진 사람들이 있다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그의 자녀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전에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같이 죄 아래 갇혀 살아가고 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나의 육신의 배부름을 쫓아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다른 누군가의 것을 빼앗기 위해 또는 다른 누군가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때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걸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 아래 갇혀있던 우리를 죄에서부터 해방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가 되었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져주는가? 우리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전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죄 사함을 은혜와 함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바로 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패배한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신 바로 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뜻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세상을 이긴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세상과 어떻게 구별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바로 중요한 부분임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됨은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바로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전에 우리 또한 죄 아래 갇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죽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하심의 은혜를 통해 모든 죄가 탕감받는 그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가 임함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죄 아래 갇히지 않습니다. 죄가 우리를 속박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로 인해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돌이키지 않을 때, 계속해서 죄의 길로 치우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긍휼하심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징벌하시지는 몰라도 그 심판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을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 속한 죄인들과 우리의 삶의 구별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드리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가를 우리는 계속해서 깨닫게 되는 그 은혜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승리를 주셔서 더 이상 세상 가운데 패배한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전합니다. 본문 14절 말씀에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사도 요한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미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이미 강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미 흉악한 자를 이겼다. 나는 이 모든 진리의 사실을 다시 너희에게 전하고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더 이상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세상이 우리를 휩쓸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자신들과 같이 물들이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속한 그의 자녀이기에 세상의 그 더러움으로 우리를 결코 물들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된 존재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사도 요한은 한 가지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권면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그렇다면 구별된 존재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사도 요한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삶을 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상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세상밖에 없고, 그들이 피부로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삶이란 바로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육신의 삶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나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가치를 두고 또 자신의 삶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에게 너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연히 1순위는 자신의 삶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일 것이고, 그리고 또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다른 무엇인가를 말할 겁니다. 결국 세상에 속한 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성도들은 다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될 이유,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는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이미 우리가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이 땅에 속한 것에 너희는 소망을 두지 마라. 너희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것들은 세상에 속한 죄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는 언제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찾지도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배부름만을 쫓고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말씀에 그들은 육신의 배를 자신의 우상으로 삼는 사람들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으로서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결코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영원토록 앞으로 살아갈 그 하나님의 나라, 이미 우리에게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나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 된 바로 우리 자신이 구해야 될 것은 영원한 그의 나라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 세상을 벗삼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것임을 사도 야고보는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것,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얼마나 끔찍한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속한 사람들, 그리고 죄악한 이 세상 가운데 내려질 하나님의 장래의 그 심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원수됨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인지, 그 심판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나 육신의 배부름만을 쫓고 자신의 이익만을 쫓아 살아가는 겁니다. 자신의 육신의 종력에 만족함이 있을 때까지 끊임없이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그들에게 내려질 심판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을 벗삼아 살아간다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를 향해 스스로 나아가는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러한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죄악된 삶으로 치우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악인의 꾀에 넘어가지 않고 죄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욕심이 있습니까? 어떠한 자랑들이 있습니까? 사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다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쫓고 안목의 정욕을 쫓고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이유는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음악을 할 때 다른 누구보다 잘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정말 열심히 했고요.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어서 그 20대 청춘을 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와서 지금에 와서 제가 느끼는 거지만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고 헛된 것인가를 정말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무엇인가 될 줄 알았습니다. 무엇인가 이룰 줄 알았습니다. 무엇인가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무대에서 멋진 연주를 하고 내려오면 사람들이 사인을 해달라고 그러고 또는 막 칭찬을 합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달콤하고 짜릿한 그런 만족감을 줍니다. 하지만 이내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결코 그 만족감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죠. 무대에 서서 멋지게 내 자신을 꾸미고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연주를 할 때 밑에서 사람들의 환호성을 외칩니다. 그것이 얼마나 짜릿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무대에서만 내려오면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왜 연예인들이 자살을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것을 참 많이 공감합니다. 저 또한 그런 것들 경험해봤기 때문입니다.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 자신을 향하던 스포트라이트가 다 걷어졌을 때 감당하지 못할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은 결코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얻고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들, 우리가 지금 자랑으로 삼고 있는 이생의 모든 자랑들 다 부질없습니다. 언젠가는 다 우리의 손을 떠나가고 결국에는 빛바랜 개살구처럼 아무런 자랑도 되지 않고 쓸모도 없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나간 많은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의 유명한 역사를 기록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기록이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때는 획기적인 어떠한 발명이었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획기적인 전략이었을 수 있습니다. 탁월한 리더십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다 지나간 리더십이요, 지나간 발명품이요, 지나간 전략일 뿐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옛것은 다 지나갈 뿐입니다. 지금의 시대 때 30년 전, 40년 전의 기술은 쓸모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언제나 우리가 무엇인가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계속 우리가 그것을 앞질러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뒷공무니만 쳐다보고 가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삶으로 우리를 빠져들게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를 만족시켜 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전 인격을 변화시켜 버리기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육신의 정욕을 끊어내 버리십시오. 우리의 눈을 내 욕심을 쫓게 만드는 모든 안목의 정욕들을 다 끌어내십시오. 지금 자랑으로 삼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으로 삶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결코 우리는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 안 될 뿐만 아니라 품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을 섬긴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곧 재물의 욕심을 버린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재물을 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한 분만을 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모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우리는 세상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믿음으로 충성되게 감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삶임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배하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넘치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 하나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속한 모든 것을 대한 소망을 다 끊어내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